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의 새가족 교제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그 세 가지 문과 그리고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단어 구도자, 이 구도자라는 말이 가진 의미 중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도자로서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모태신앙이라는 그러한 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신앙의 여정에서 나누어 주셨지만 인생에서 만난 큰 고난과 그리고 혹은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 문 중에 한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도자로서 이 진리에 대한 귀한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장애물이 또한 동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과 교회로 인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보이는 그 위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가짜구나 하고 포기하고 뒤를 돌아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 마음이 높은 교만한 모습이나 독선적인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여정을 주저앉고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목욕물을 함께 버릴 때 귀중한 어린아이도 함께 버리지 말라는 미국 속담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나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저것은 가짜야 하면서 목욕물과 구정물과 함께 귀중한 아이까지 내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 진리를 추구하는 남은 자들이 있으니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돌아오는 답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된다고. 이러한 대답이 돌아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여정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의 문을 두드려서 이제 이 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한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선한 것이 맞는가? 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결국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속회에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어떠한 내용을 나누셨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게 주일 제목 설교야 이거 뭐야 설교 제목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만한 뭐 인문학 강의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저희 교회 세가족 교회가 나누게 되는 그 교재가 가진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신자로 하여금 그 기독교의 진리에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지금 기독교를 처음 믿은 초신자와 같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 존재하시는가? 예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그리고 만약에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존재해? 그러면 그 존재하시는 그 절대적인 존재, 그 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십니까? 네, 존재하시죠. 그럼 만약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청소년부 수련회 때 한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한 짧은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영상이었냐면요, 우주에 있는 행성의 크기들을 비교한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국외로 여행을 나가게 되면 와, 정말 넓구나, 이 세계는 정말 넓구나, 이 지구는 정말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와 같은 넓고 큰 지구가 마치 먼지처럼 보일 만큼의 큰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크고 넓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성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강사님께서 이와 같이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애들아, 과연 이 우주를 누가 과연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여러 행성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우주를 만든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궁극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입장이 바로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입장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다 통틀어서 무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무신론에도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최초의 물질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으로 인하여서 이합 집산을 반복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도식화하면 이와 같습니다.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단순화한 설명이지만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세계관에 따르면 여러분 어떤 궁극적인 진리나 어떤 궁극적인 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말했지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형성이 되었어요? 우연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그 무신론적인 입장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하거나 때리는 것은 우리가 다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무신론의 세계관에서는 이 남을 때리는 행위가 왜 나쁜 행위가 되는지 도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신론의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절대적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했고 인간도 그중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이 유신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무신론은 과학적인 입장이야.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신론적인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거는 팩트가 없어. 그냥 믿음에 불과해. 종교적인 영역에 불과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입장은 과학의 근거를 두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유신론적인 입장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는요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을 가르는 기준은 과학적이냐 아니면 비과학적이냐가 아닙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과학이 아니라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세계를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기준으로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과학에 대한 입장으로 무신론과 유신론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과학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역시 아니지요. 과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이 무신론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 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꼽을 텐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학을 이용하여서 종교를 공격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부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을 이용하여서 종교를 공격하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진 그러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발견된 그 과학의 발견으로 볼 때
신은 없다고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릇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학자가 바로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름을 가진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저작한 그러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과 종교를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며 이것은 초자연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가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 20년 전, 한 15년 전쯤에 그 추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큐멘터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에 나오는 한 기자가 리처드 도킨스와 인터뷰하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Hello, Professor Dawkins. How are you? I'm Ben Stein. I'm so sorry to keep you wait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You have written that God is a psychotic delinquent invented by mad, deluded people. No, I didn't say quite that. I said something rather better than that. Oh, well, please tell us what you said. Please tell us what you said. Well, I would have to read it from the book. No, please.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is arguably the most unpleasant character in all fiction. Jealous and proud of it, a petty, unjust, unforgiving control freak, a vindictive, bloodthirsty ethnic cleanser, a misogynistic, homophobic, racist, infanticidal, genocidal, filicidal, pestilential, megalomaniacal, sadomasochistic, capriciously malevolent bully. So that's what you think of God? Yeah. How about if people believed in a God of infinite lovingness and kindness and forgiveness and generosity, sort of like the modern day God? Why spoil it for them? Why not just let them have their fun and enjoy it? I mean, I don't want to spoil anything for anybody. I write a book, people can read it if they want to. I believe that it is a liberating thing to free yourself from primitive superstition. So religion is a primitive superstition? I think it is, yes. So you believe it's liberating to tell people that there is no God? I think a lot of people, when they give up God, feel a great sense of release and freedom. Why do you think that? I mean, what's your scientist, what's your dad? I think, well, I've had a lot of letters saying that, and There are 8 billion people in the world, Dr. Dawkins. How many letters have you had? No, I haven't done that. That's quite true. Professor Dawkins seemed so convinced that God doesn't exist that I wondered if he would be willing to put a number on it. Well, it's hard to put a figure on it, but I mean, I put it as something like, 99% against or something. Well, how do you know it's 99%? I don't. Say 97%. No, I did. You asked me to put a figure on it, and I'm not comfortable putting a figure on it. I just think it's very unlikely. What? But you couldn't put a number on it? No, of course not. So it could be 49%. Well, it would be. I mean, I think it's unlikely, and it's quite far from 50%. How do you know? I don't know. I mean, I put an argument in the book. Well, then who did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Why do you use the word who? You see, you immediately beg the question by using the word who. Well, then how did it get created? Well, by a very slow process. Well, how did it start? Nobody knows how it started. We know the kind of event that it must have been. We know the sort of event that must have happened for the origin of life. And what was that? It was the origin of the first self-replicating molecule. Right, and how did that happen? I told you we don't know. So you have no idea how it started? No, nor has anybody. Nor has anyone else. What do you think is the possibility that intelligent design might turn out to be the answer to some issues in genetics or in evolution? It could come about in the following way. It could be that at some earlier time, somewhere in the universe, a civilization evolved by probably some kind of Darwinian means to a very, very high level of technology.
and designed a form of life that they seeded onto perhaps this planet. Now, that is a possibility and an intriguing possibility. And I suppose it's possible that you might find evidence for that if you look at the details of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You might find a signature of some sort of designer. Wait a second. Richard Dawkins thought intelligent design might be a legitimate pursuit? And that designer could well be a higher intelligence from elsewhere in the universe. Well, but that higher intelligence would itself have had to have come about by some explicable or ultimately explicable process. It couldn't have just jumped into existence spontaneously. That's the point. So Professor Dawkins was not against intelligent design, just certain types of designers, such as God. So the Hebrew God,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he doesn't exist in your view? Certainly, I mean, that would be a very unpleasant prospect. And the Holy Trinity of the New Testament, nothing like that. Do you believe in any of the Hindu gods? Like Vishnu? How can you ask such a question? You don't, how, right? how could I? I mean, why would I, given that I don't believe in any others? You don't believe in the Muslim God? No. I mean, why do you even need to ask? Well, I just wanted to be sure. So you don't believe in any God anywhere? Any God anywhere would be completely incompatible with anything that I've said. I assume. Yeah.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don't believe in any God anywhere? No. What if after you died you ran into God and he said, "What have you been doing, Richard? I mean, what have you been doing? I've been trying to be nice to you. Yeah. I gave you a multi-million-dollar paycheck over and over again with your book, and look what you did." Bertrand Russell had that point put to him, and he said something like, "Sir, why did you take such pains to hide yourself?"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금 인터뷰의 내용을 보시면 이 도킨스 교수는 종교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그의 주장은 과학자로서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무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들 중에서 무신론의 입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유신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과 종교는 서로 반대가 되는 가치라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떨쳐내어야 하고, 이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유신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하는데요. 절대적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그 절대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똑똑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이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든, 그리고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였던 그 절대적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유신론의 입장에 대해서 단순화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통하는 신과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 신이 그것입니다. 먼저 소통하지 않는 신은 다음과 같은데요. 불교나 도교 등 동양의 일반적 사상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신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없지요.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는 믿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진리가 인간과 소통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하지 않는 신을, 진리를 믿는 종교에서는 어떻게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편에서 여러 방법으로 그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보게 될 때 인간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는 데에 그 종교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불교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오랜 기간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 깨달음, 각이라고 하죠.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지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궁극적인 진리는 인간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지요. 성경은 노력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이나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먼저 소통하셨습니다. 이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신론을 나누는 이 두 가지 입장을 표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통하지 않는 신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와 명상과 고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찾아가는 거지요. 소통하는 신이 반면에 있습니다. 소통하는 신은 먼저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 계시를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하는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시게 되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먼저 그들과 소통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소통한 부분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구약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그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당시 가장 권세가 컸던 강대국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소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이방인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고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오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 않았죠. 온갖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는 길로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이번에는 직접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을 계속해 오시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무신론과 유신론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신론과 유신론을 나누는 기준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무신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고, 그리고 유신론도 하나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불가지론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무신론과 유신론의 중간에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가지론을 결국에는 무신론의 편입이 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이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이 무신론과 유신론 중간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게 될 때에, 이 불가지론을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의 입장과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의 중간에 위치해 두게 될 때, 여러분, 이 불가지론자의 입장에서 양 입장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볼 때 먼저 무신론을 봅니다. 신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에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절대적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식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과학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주장이라는 거죠. 불가지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신론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불가지론자의 입장에서 유신론을 보게 될 때는요, 신이 있다고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역시 그들이 볼 때에 없어 보이는 겁니다. 무신론에도 신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유신론에도 신이 있다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둘 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론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점은 분명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영역에 한정해서 생각을 한다면 신이 있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고려하게 된다면 신이 있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에 사탄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명 사탄교회예요. 종교 이름이. 지난 4월에 보스턴시에서 최대 사탄 집회가 열려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글이 저희 전체 카톡방에서도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보스턴에서 사탄교회 큰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사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막 그 앞에서 찍는 퍼포먼스를 막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탄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들 정신이 이상하고 뭔가에 홀려서 그렇게 광신도로서 그런 종교를 믿고 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저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증거를 주관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누가 증거도 없이 저러한 모임에 발길을 들이고 저 사탄을 추종하는 종교를 숭배하고 그러겠어요.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저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저런 믿음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고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신론의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신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무신론, 이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다라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보셨고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신론의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그래서 잃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박해 속에서도 내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참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이 그 주장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그 무신론의 믿음에 자신의 생명까지는 걸지 못하는 겁니다. 한 영상을 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금요 예배 시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안 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표 선수의 간증의 이야기인데 영상을 보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세 가지 문 중에 이 이용표 선수는 어떤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변증의 영역으로 무신론의 입장을 가지는 것보다 유신론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편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 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무신론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무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는 이와 같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내게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 파스칼 이야기 나왔는데 그 변증의 영역으로 대화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변증의 영역으로 볼 때 어쨌든 믿지 않는 걸로 선택하는 것보다 믿기로 선택할 때 저도 본전이다 라는 말로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순히 변증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을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신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속에 소망에 관한 그 참된 소망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진리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에 대한 소망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십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에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자신 있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된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믿음이 내 영혼에 분명히 새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진리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신론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성도님들로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